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서부터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9월달이 들어서면서 벌써 9월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9월달이 들어서면서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죠. 예, 요즘에 포도가 한창 제철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봉포도라는 걸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제철 이렇게 씻는데 보니까 포도는 탐스러운데 가지가 완전히 빡빡 말라가지고 아주 얇은데 이렇게 막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가지가 말라 비틀어진 포도가 맛이 있을까? 그러고선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를 먹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자기가 우리 주님하고부터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가지가 싱싱하게 가지고 있으면 열매가 시원치 않아요. 근데 가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영양분을 다 열매로 주고 열매가 막 탐스럽게 열려서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되도록 하고 나서 가지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죽어버렸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막 잘 살았는데 나중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섭섭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열매로 안다고 마태복음에 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 봐도 그렇고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정말 이 포도처럼 탐스럽게 열려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말씀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자꾸 이렇게 깨닫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우리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진짜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라면 우리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무엇이 믿음인지를 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된다. 산 믿음이다. 산 믿음이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야고보서 이렇게 히브리서가 야고보서 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해주고 그 야고보서를 딱 보여주면서 산 믿음이 뭔지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는 놀랍구나. 이 순서도 놀랍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고 계시죠? 아멘. 예, 근데 우리 야고보서는 마르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천대시한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를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온전한 성도의 삶, 또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그 행위가 믿음이 따르는 행위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행위로 이제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시련인데, 그럼 믿음의 시련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야고보는요, 여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 우리 베드로 뒤를 이어서 지도자였죠.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는 아마 예수를 그 주님으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자기 형제니까, 자기 형이니까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오늘 고백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벌써 10지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려진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공격을 받아서 멸망함으로 아주 혈족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섞이고 피가 섞여서 이 10지파는 아주 싹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도 여기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인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흩어져서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고요. 흩어져 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이름과 같이 초대교회인데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흩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테판이 순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있잖아요,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인 야고보도 순교당했습니다. 그 순교로 말미암아 아주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이 흩어진 그 성도님들이 자기 고향과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나가 살려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그죠?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특별히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외국 남의 나라 와서 말도 모르는 미국에 와서 자녀를 키우며 또 사업하고 직장 다니며 이렇게 살려니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싹 없어져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장님이 큰 회사를 하시는데 그 일하는 직원이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열심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 직원을 이렇게 불러다가, 아니 그 부장님은 그렇게 예수도 잘 믿고 그러는데 맨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사장이고 돈도 많이 벌고 고난도 없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 부장님이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사장님, 사냥꾼이 활을 쏘아서 사슴을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탁 맞아가지고 죽었대요. 근데 한 마리는 싹 빗나가가지고 다리를 싹 빗나가가지고 약간 상처를 입고 도망간 거예요. 이 사장님은 사장님이 사냥꾼이라면 어떤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이게 죽어서 넘어져 있는 사슴을 쫓아가겠어요? 아니면 달아서 도망간 사슴을 쫓아서 빨리 쫓아가서 한 마리 더 잡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살아서 도망간 그 사슴을 쫓아가서 잡아야지요.
그거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은 이미 예수도 안 믿고 마귀거기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잡아서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살아서 도망가는 저를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고 또 화를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잘렸겠죠. 아무래도 잘렸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인 걸 그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사실을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거는 당연한 거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그거는 내가 마귀한테 잡혀 있나? 혹시 내가 활 맞아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기 그 내 형제들아,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데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또 야고보도 우리를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시험이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시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어느 사업체고 다 어렵더라고요. 그 사업도 어렵고 불경기고 또 뭐 집을 또 차압당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막 믿는 친구들에게도 배신당하기도 하고 믿는 남편에게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또 잘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말도 잘 듣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제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그 큰아들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 이렇게 우리 큰아들이 뭘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은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을 믿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래, 부모님들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맞았어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시련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가 육체적인 어려움도 오죠. 질병도 오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 신기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인간은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은요 바깥에서 오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좋아지면 우리가 감정이 회복되고 기쁘고 뭐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가도 조금만 뭐가 뒤틀린 것 같으면 또 마음이 요동하면서 괴롭고 불편하고 막 그러지 우리가 그게 감정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사실은 시험 가운데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도 많죠. 우리가 정욕 가운데서 오는 시험 또 우리가 뭐 잘못해서 오는 시험도 많지만 어떤 시험인 건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놓고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기쁘게 여기면 그것이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련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답답하고 또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뭐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발동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믿음을 발동하기만 하면 이 시험이 뭐가 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으로 그 시험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을 발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발동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앞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 성경에 보면 pure joy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joy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죠? 좋은 분이셔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 우리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세요.
믿습니까? 네, 그분은 또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피워 조이하라. 그럼 우리가요 내 감정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피워 조이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이게 바뀌는데 뭘로 바뀌냐면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으로 오는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 온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야고보서의 다음에 오는 베드로전서에서 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생각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은요 기쁘다는 얘기일까요? 기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기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슬프지만 답답하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딱 취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여겨야지. 기쁘구나. 이제 기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근육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근육을 사용하는데 근육이 고통이 있으면요 근육이 단단해져요. 근육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찢어진다 그럴까? 이렇게 근육을 많이 쓰면요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아프고 테니스 엘보 같은 거 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근육이 그 늘어난 근육을 보강하려고 옆에 근육이 더 생겨난대요. 그래서 더 근육이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믿음의 근육도 똑같아요. 이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서 나는 지금 감정은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면요 그 믿음의 근육도 이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하는 거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는 뭐라 그랬죠? 아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예요. 그래서 pure joy,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똑같이 고난을 받고 또 믿는 자는 사실은 고난을 더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이제 불신자와 믿는 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시련은 오지만 거기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그 시련이 믿음을 발동하면 믿음의 시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은 여기 3절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두 번째 말씀이세요. 그건 뭐냐면 이제 믿음의 시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제 그 믿음을 발동한 거잖아요. 믿음의 근육을 자꾸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훈련과 똑같아요. 이 엑서사이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자꾸 자라나고 또 인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는요 보통 인내가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신뢰에 따른 인내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도 감당하고 믿음의 시련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우리가 이 인내가요 두 가지 인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내를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인내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어도요 자기의 능력으로 인내를 감당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사람을 찾아다녀요. 방법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까?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더 믿음의 사람인데 그건 뭐냐면요
고난이 오고 믿음의 시련이, 그걸 믿음으로 이제 시련을 받아들였으면 이게 이제 인내가 오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거 빠져나가고 싶죠. 근데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구나. 주님, 무슨 일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주님 앞으로 나오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지혜를 찾아다니고 문제 해결을 찾아다니는데, 한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서 이런 환난 가운데 나를 두세요? 왜 이런 시련 가운데 두세요? 피워줘야 하니까 기쁘죠. 기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행동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뭐 사람을 찾아다니고 당신이 나 이거 도와주면 이거 해결이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인내,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요, 그것을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인내,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렇게 되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를, 오늘 4절에 나와 있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뭐냐면요, 그 믿음의 시련을 주는 이유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온전하다는 뜻은 머추어입니다. 성숙하다 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사실은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숙하게 하려고 시련을 주시는데, 자꾸 그 시련만 통과하려고 그러면요, 이 성숙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했죠.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통과하게 해줘요. 그럼 아직 성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포도를 아름답게 익어야 되는데, 포도는요 가을에 익잖아요. 여름을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땡볕을 지나야 포도가 익는 거지, 땡볕도 안 되고 봄에 포도가 익는 포도 보셨어요? 없어요. 정말 땡볕을 통과해서 아까 말했듯이 가지가 비틀어질 정도로 말라 비틀어질 때 단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약간의 태양, 그거 견디라는 거예요. 누가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래서 이 자꾸 고난만 통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우선 나를 성숙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선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하라, 참으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셨을까요? 좀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내하라, 참으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는데, 이 인내는요, 온전히 이루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고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진흙덩이처럼 우리를 빚으시는 거야. 그건 가만히, 우리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편안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면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그 운동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숨이 탁탁 막히고 근육은 아프지.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시원하죠. 에어컨 켜놓고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운동해야지 건강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우리 안에 이제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가시는데, 그 만짐,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심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네. 그럼 맡기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데,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네. 맡기면 우리 주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mature and complete,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lack of anything, 부족함이 없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건 우리는 주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참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참으라 수준이 아니에요. 인내하라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사실은 인내란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patience란 말을 안 쓰고 perseverance란 말을 썼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perseverance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주님 손을 견뎌내는 것을 perseverance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갈 때까지 그냥 사실은 엔조이하라는 거예요. 엔조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이제 이근 장로님을 따라서 인간답게 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일 산보를 가잖아요. 산보를 가는데 점점 힘들어요. 똑같은 코스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어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헥헥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어서 올라가면서 막 다리 근육도 땡기고 가다가 좀 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다가 올라가고 났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굉장히 막 시원하죠. 그다음에 만족감도 있죠. 막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올라올 때도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가 바보였지. 왜 올라갈 때 힘들고 이렇게 하고 왔을까? 이게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성숙해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손 안에 능하신 손 안에 내가 겸손해지고 있구나. 완전해지고 있구나. 내가 기뻐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인내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오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요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좀 만지면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면요 그 고통도 어느 정도 견딜만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기 때문에 아주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기쁨이 더 커진다 그럴까요? 믿음이 자라는 거에 더 커진다 그럴까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 그럼 누가 있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을 봤어요. 요셉은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했기 때문에 딴 형들은 다 가서 뭐 일하고 그럴 때 얘는 채색 옷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사랑했죠. 그 당시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옷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을 그 아들이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형들을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아버지한테 쪼르륵 가서 이르고 그런 미성숙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형들이 막 미워할 정도로 꿈만 꿨다 그러면 또 가서 자랑을 하면서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디다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연원 부자 그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미성숙한 아이였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순간부터 성숙함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그 야곱이 그 요셉이 한 말을 듣고 참 진짜 성숙이 이거구나를 깨달았는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성숙한 자의 그 고백이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가 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형들에게 사실 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을 간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대가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감옥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지하 땅굴 아주 습하고 거기 들어갔다 하면 다 죽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요셉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또 읽어봐도 없어요. 불평이 없어. 거기서 또 열심히 정말 이렇게 perseverance, 믿음의 시련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뭐를 그 믿음의 시련을 왜 담당한다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이 담당하고 나서 다 이제 재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봐라, 이제 보디발 안에 와. 네가 나를 모함을 해? 숙청 뭐 그렇게 했어야 정상인데 그런 말도 없잖아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형들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 아닙니까? 라고 이해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초대교회에 정말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에 이렇게 성도가 안 늘을 수가 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얼마 동안은요, 하나님이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하려고, 저를 성숙해 하려고, 저를 큰 그릇으로, 요셉과 같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길,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인내의 기간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시험이 오건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믿음의 시련만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련. 세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건 주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빨리 그 고난을 통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조그만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주님 손에 완전히 맡기세요. 그러면 그 조그만 시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된다면 수지 맞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더 고난 가운데서 더 힘든 훈련 가운데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이어터 거기 보면 막 훈련의 강도가 운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체기가 온대요. 몸이 요걸 딱 알아보고 요거 요런 운동만 매일 하냐? 그럼 너 그거 가지고 하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딱 정체기가 와서 몸도 안 빠지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기려면 더 큰 고난을 해야 되는데, 더 큰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 주님의 그 능하신 손에 우리가 겸손해지라.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능하신 손에 겸손해져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세요. 주님 저를 성숙하게 만드세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요셉과 같이 성숙한 그런 성도님들로 또 저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가 맡기리라. 천국 가서 큰 상급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